성경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이지요. 감리교회가 이렇게 지역별로 조직이 있는데 우리는 강남 동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강남 동지방에 18교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농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 모이시는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다 농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교육자들 회의로 모이면 늘 오시는데 늘 이제 수어로 통역하실 수 있는 또 목사님도 같이 오셔서 이렇게 만남을 가집니다. 그 굉장히 좋은 분들이세요. 그 전에 한번 농담을 하셨는데 농아인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큰 유익이 하나 있다. 절대로 보이시피싱에 넘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저희한테 농담도 하시고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불편이 있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겪는 불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만한 그런 불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각에 문제가 없어도 다 들리기는 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겪게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여행 가시면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저랑 아내랑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지하철역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내가 이제 화장실을 가겠다고 그래서 거기 그 역에 있는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최첨단의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유럽에 가면 화장실을 대부분 돈을 내고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처럼 이렇게 닫혀 있는데 거기에 돈을 넣으면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화장실이 그 내부도 다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면 변기물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화장실 전체가 한번 세척이 돼요. 그런 아주 되게 특수한 최첨단의 화장실이었거든요. 아내가 거기에다 이제 돈을 넣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앉으니까 이제 뭐라고 방송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탈리아 말로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는 모르죠. 그냥 이제 앉아서 일을 보는데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뭐라고 막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라고 떠드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자동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다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기겁을 하고 급히 수습한 후에 뛰쳐나왔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아마 방송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겠어요? 이 화장실은 10분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분이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이게 얘기를 해줘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모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분 후에 문이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고가 있었겠죠. 그러나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그냥 뭐라고 하나보다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린 상황이죠. 그럼 봉변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면 이렇게 어려운 곤경에 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사역했던 이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를 돕던 이때가 어떤 시대였는가?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없었어요.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아주 영적으로 우둔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한테 경고를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한테 너 이렇게 하다가 너희 가족들이 다 아주 큰일이 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야만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씀을 못 듣는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고 우리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교육목사로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과 그 부서 부장님 댁에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신방을 간 내내 우리 전도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신방이 다 끝나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해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도 한마디도 말을 안 하셨어요. 그 밥을 다 먹고 나와서 둘이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죠. 밥 먹으러 왔어요? 아니, 신방을 왔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아니 이 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식사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준비하셨으니까 밥을 차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다 먹고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라 그러시겠어요? 뭐야, 밥 먹으러 왔어? 저 목사님은 뭐야, 밥 먹으러 온 거야?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정상입니까? 이상한 거죠. 아니, 오셨으면 함께 하시면 말씀을 하셔야 그게 맞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참
그 훌륭한 아이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주님을 섬기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아니고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그 방법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머물고 있을 때 회막 근처 어딘가의 방에서 그가 잠을 잤습니다. 근데 새벽 무렵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죠. 사무엘이 어떡합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곧장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가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님이, 야, 나 안 불렀다. 나 빨리 가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또 그런데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방으로 쫓아갔죠.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나 너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라. 사실 얼마나 짜증나요. 잠들만 하면 와가지고 얘가, 요게 나이가 들면 이게 잠이 잘 안 오는데, 잠들만 하면 얘가 와가지고,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들어가서 자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7절에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바로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유기성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어떻게 우연히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딱 듣고 나니까 오늘 설교에 너무 적절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7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잘 아시죠? 제자 훈련에도 나오고 우리 양육하는 교재, 새가족 양육 교재에도 나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가? 또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끼는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드는가?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이 7가지잖아요. 그 7가지 증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이제 집회하시려고 저녁에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흥회 때 감사 헌금들을 해서 이제 오신 목사님 올라가실 때 이제 헌금 봉투를 같이 올리죠. 그럼 이제 그 목사님이 그거 보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감사 헌금으로 올라온 기도 제목들을 쭉 보시는데 그 봉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 봉투에 저에게 예수님이 계신 7가지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봉투가 올라온 거예요. 그 봉투에 또 누가 이름을 썼을 거 아니에요. 누가 썼나. 근데 누가 써 있었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 딸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니, 이게 담임 목사 딸이 어제 7가지 증거를 나눴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놨더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딸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딸한테 물어본 거죠. 야, 너는 7가지 증거가 하나도 없니?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게 왜 감사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목회하시기 전에 외국에 선교사로 계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따라서 같이 그 해외에 나가서 살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본인한테는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도 선교사로 또 나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설교를 듣는데 나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른 적도 없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지, 예배 드리다가 뭐 은혜라는 거 받아본 적도 없지, 아, 예수님 안 계시구나. 너무 잘 됐다. 선교사로는 안 나가도 되는구나. 너무 잘 됐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 선교사로 안 나가도 돼. 그래가지고 감사헌금을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아이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셨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선교사로 나가는 거 아니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란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는 것 같다.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하자. 그 목사 딸이 언제 영접 기도를 한번 해봤겠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지만 한 번이라도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있겠습니까? 근데 너 오늘 나랑 영접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 아이랑 같이 영접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의 자녀로 늘 교회 안에 머물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전혀 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들리지 않죠.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제서야 이제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죠. 한 번 더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 후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강남선원목자교회 중학생들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강남선원목자교회 교우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애국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학교에 가면 아침에 전교생을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세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도 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로 불러가지고 너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학교 등교 시간 맞춰서 등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전교생을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럼 안 들려요. 설교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앞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잘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말은 귀로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 끝나고 나면 아, 목사님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셨지 라고 기억이 나더라도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뜻이 뭘까요? 나한테 한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교인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나한테 한 얘기라고 들리지 않아요. 여기 이제 고개 떨구고 저를 안 쳐다보고 있는 우리 중학생들 있잖아요. 끝나고 담임 목사실로 와. 너 내 앞에 와가지고 들어. 요러면 들릴 거거든요. 요러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다 같이 앉혀놓고 하면 안 들려요. 나한테 한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설교가 보통은 이렇게 많은 회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지만 가끔은 딱 두 사람을 세워놓고 설교를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언제 그렇죠? 결혼식 때. 물론 뭐 하객들이 뒤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하객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요 앞에 나와 있는 신랑과 신부를 놓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는 그렇게 많이 안 해봤습니다. 장례는 진짜 수도 없이 치러본 것 같은데 결혼식 주례를 할 일은 크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주례했던 것이 우리 교회 김태한 권사님, 김은성 권사님 딸 첫 주례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아는 애예요. 걔가 지나온 과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얘가 시집 간다고 지금 앞에 나와가지고 신랑하고 서 있는데 제가 입만 뻥끗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딱 둘이 서 있잖아요. 둘이 앞에 나와서 바로 코앞에 서 있거든요. 이제 제가 두 사람을 놓고 이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 신부의 눈을 바라보면서 너네한테 하는 얘기야. 이건 하나님이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이 신랑과 신부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눈을 맞추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을 못 맞추겠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도저히 눈을 못 맞추겠어요. 내가 너무 잘하는 애를 여기서 눈을 맞추면서 설교를 못 하겠는. 그래서 내가 눈을 피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은혜도 제 눈을 못 바라봐요. 왜? 자기도 웃음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 사람 놓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딱 그 신랑과 신부 2명 놓고 2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거는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인 거예요. 그 훌륭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앞에서 주례를 서고 저랑 아내랑 서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도. 들리긴 뭐가 들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하여튼 이 설교가 빨리 끝나고 결혼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안 들려요. 그 얘기가. 목사님이 코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둘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냥 주례사지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힘들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이게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부부가 이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래가지고 그 설교문을 인쇄를 해가지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펼쳐서 읽어보면 그제서야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요. 아, 여기 다 있었네. 아, 그때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셨구나. 내가 이거를 마음에 새기질 않고 그냥 멋대로 살았네. 이걸 몰라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안 들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강남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그냥 일대 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재현아, 재현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들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중요한 키가 오늘 말씀 중에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할게요. 순종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종이 아니요? 싫어요?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이 듣겠다고 하는 말은 말씀하시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손에 오케이 카드를 이미 내민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이렇게 카드 내밀고 말씀해 보세요. 일단 오케이입니다. 뭐라고 하시든지 저는 들을 거예요. 오케이 카드 내밀고 이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가 다 순종할 수 있다고 미리 답은 못 드려요.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럼 제가 할게요. 근데 들어봤는데 도저히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안 들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어떤 종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 종이 얘기를 들어보고 싫어요, 못해요, 그 일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게 못하지만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못 들었는데요. 언제요? 나 몰랐네. 나 못 들었는데. 그러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아닌데. 보통 우리 애들이 집에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빠가 2시간이라고 했다. 2시간.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요나가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못 갑니다. 니느웨는 아닌 것 같아요. 딴 데는 제가 다 갔는데 니느웨는 진짜 아니에요. 저 못 가요. 이렇게 했어요, 요나가? 요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못 들은 척하고 요바로 간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못 들었는데 그냥 다시스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니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들리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가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고 와서 물어보는 때가 있는데, 그때 물어보는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그런 걸 물어봐요. 술 먹는 게 죄냐고 저한테 이렇게 답을 듣고 싶은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볼 때는 대부분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답을 듣길 원할까요? 네가 학교 다니고 친구들하고 사귀려면 가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가끔 한두 잔 이렇게 할 수 있는 날도 있겠지. 너무 좋아하지만 않고 그렇게 하는 건 어쩌겠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안 해주죠. 그리고 반대로 물어봐요. 너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해주면 그대로 할 마음이 있니? 그러면 동공이 흔들립니다. 그 대답을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럼 술 먹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하는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술 먹지 마.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아니야.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거, 그거 술 안 먹는 것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친구가 딱 그 말 듣고 아멘입니다. 목사님, 저는 술 안 먹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순종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은 듣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케이 카드예요. 무조건 합니다. 이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왜 안 들려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주보에다가 오케이 쓰고 하나님 앞에 내미세요. 말해보세요.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세요. 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누구한테 전화 한 통 해라. 오케이입니다. 왜 안 들려요?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거면 하고 못 하겠는 거면 안 하죠.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 딸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기 싫은 게 있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실까 봐 겁이 덜덜덜덜 나는 거예요.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못 듣죠.
얘기하셔도 못 들었습니다. 뻐꾹뻐꾹 못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듣기 싫은 게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오케이, 말씀해 보세요. 그럼 들리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강남선한목자교회 교우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슨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아멘으로 받으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오케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할게요.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그 어린 시절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